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복된 수요일 저녁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살펴보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마음속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과 그 다음에 겉의 삶이 일치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임금이든 우리가 백성이든 잘났든 못났든 그걸 굉장히 중요히 보입니다. 사단은 그 반대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큰 획이 그거예요. 여러 때 디테일한 게 나오지만 중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너무 쉽게 얘기하죠. 바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늘 뚝 떨어진 거 대단한 사도가 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오시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율법에 대한 열심은 또래 가운데 최고였고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미래가 소원이 저 끝까지 보였어요. 이렇게 가면 바울은 이 정도 될 사람이다라고 이미 예정되고 기대됐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안 만났더라면 분명히 유대 랍비 중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는 랍비 중에 하나로 기록돼서 오늘날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딴 바울 학파란 이름이 생겨서 그의 학문 영역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토록 박해하던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완전히 전혀 반대 방향을 턴합니다. 명예는커녕 고난의 길 갔고요. 안정껏 삶은 보장 못 받고 위험천만인 곳을만 달려갔고요. 존경 대신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생에 따르는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는 그걸 위해 살았고 그걸 위해 움직였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복음 전파의 산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 있을 때 그와 연관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의 자비량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씩 직업 기술을 가지네 바울은 텐트를 깁는 그런 기술이 뛰어났었습니다. 천막 제작 기술에서 텐트 메이킹, 스스로 돈 벌어서 자기 비용을 충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자비량하다.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거는 지극히 본문을 이해 못하고 바울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아시죠? 바울은 전문 목회자입니다.
전문 전도자입니다. 목회와 전도와 선교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독 자비량을 선택한 것은 맞아요. 문제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사역자가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고 성정적이고 라는 걸 수도 없이 일깨워줬습니다. 이미 살펴보면 고린도 전설 이런 말이 나오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고 사역자는 거의 응당한 대가를 받고 사례비를 받는 게 지극히 성경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참 바울다운 말이죠. 평소 같으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는요,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선민 이스라엘 유대민족이고 탁월한 출세 가도를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대부분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주칠 일이 없죠. 당 유대인의 세관 속에서 보면 그 집단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읍면져진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하나의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된 게 이방인이었으니까요. 평생 부딪힐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방인을 섬기는 바울이 된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 억지로 끌려가서 했다면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복음에 미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물론 예수에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요. 가장 큰 변화가 높아지는 사람이 높아지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낮은 데로 가는 그 관심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높였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던 이방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높은 신분 아닙니까? 높이 세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는 자. 이 말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이 무슨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소위 말 후원 문화가 팽배해 있었어요. 패트로니지 해가지고 후원 문화. 돈을 받고 모든 것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펀드하고 이렇게 받아서 철학자든 수사학자든 내노라는 사람 전부 다 그 상응하는 엄청난 지식을 쏟아보고 나누니까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다 받아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웅변을 하고 철학을 강의하고 지자들을 모으고 돈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마땅한 대가죠. 바울 또한 주의를 하는 사역자가 교회 지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 어떤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미 살펴본 고린도서 9장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 전도 제자들 보내면서 가서 너희 필요는 전도하면서 다 채워줄 것이다 했거든요. 굶지 않게 한다 그랬거든요. 또한 바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서신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사역자들, 목사들 열심히 일하는데 근심하게 하는 것, 생활에 고민하게 만드는 것 안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유독 자비량을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어지럽혔거든요.
이들이 바울에 대해 별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왜요? 바울을 꺾어야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치사하죠? 이들이 바울을 흠집는 가장 큰 모함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아시죠? 사도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사도라고,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야 사도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단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 직접 찾아오셔 만난 그것, 그거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책을 보면 충분히 사도 자격 100% 이상 있음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도라는 그 자격 몇 가지 퀄리피케이션이 안 된다고 잡아서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정말 사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바울이 말하는 거 봐라. 바울 뛰어나지 않냐? 거의 권위도 있지 않냐? 너희들이 봐서 알듯이 바울이 어디 그렇다냐? 우린 사도이기 때문에 마땅한 보상을 받고 대가를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한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면서 돈을 받지 않느냐? 바울인들의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소위 말하는 자비랑 목회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약 1년 6개월이 있었는데 처음 얼마 동안은 받았어요. 언제부터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바울이 자비량을 하면서 사도의 미혹을 받아 움직이는 고린도 교회 안정시키려고 아예 이 몇몇 주도자들의 그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목회자의 마땅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로 인해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교회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례비를 받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공격과 모함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이 우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올인했어요. 자,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공짜로 복음의 혜택을 받은 거죠. 무임승차한 거죠. 그게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공짜로 전해, 돈 안 받고 내 무료로 했는데 그게 죄냐?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죠. 맞죠? 7절에 8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례비를 받자는 자를 자신의 요구를 매우 분명하게 설명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기서 먼저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사역의 모든 사역의 A부터 G까지 전체를 다 망라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돌봤습니다. 양육했습니다. 눈물로 고면했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정말 헌신을 다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사역 전체를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혹돼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미혹되니까. 여러분 미혹당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댓글하면 하나가 쫙 퍼지잖아요. 페이크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페이크 영상도 만들어내고. 근데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이란 문제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했고요. 그 베푼 복음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은 늘 그렇듯이 이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바울을 폄하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무슨 권리가 있냐? 왜 우리가 그게 보상해야 되냐? 바울이 이 눈치 못 챌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합니까? 비용이. 그걸 다른 교회들의 도움으로 다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요. 내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재미있는 표현 쓰죠. 탈취했다면 정말 빼앗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특유한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다른 교회들 빼앗다시피 해서 그 돈을 받아 너희도 그 충당했다. 알았냐?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뺏은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이 기꺼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특히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바울의 상황을 알고 그 바울의 사역을 기쁨으로 물질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교회의 씀씀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 그 놀라울 뿐입니다. 당사자 있는 교회는 그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밖에서 보는 교회들은 열심히 돕고 그게 세상이에요. 열심히 존중하며 기꺼이 사역자를 섬깁니다. 어떤 데서는 그 소수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 마음속에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희도 다른 교회들 좀 봐라. 더 많이 가진 교회 너희들 왜 이 모양이네 이 말이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에 있어요. 너희가 아까워 그렇게 아깝냐? 안 받겠다. 하나님 다른 손길을 통해서라도 나를 피를 채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기꺼이 헌신했던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어지럽히며 해방했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자기 속을 썩었던 사람의 이름을 간혹가다 언급한 적이 있어요. 마음 먹으면 그들 이름 밝혀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속을 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참았습니다. 그들조차 언젠가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선한 영향을 끼칠 사람으로 돌아오겠지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품격입니다. 이어지는 9절을 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탈취했다는 표현을 좀 차분차분 설명하죠. 매우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뭐 그들이 제대로 대접 안 했으니까 많이 부족했죠.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정말 힘겨웠습니다. 풍족한데 힘겨웠어요. 인색했죠. 바울은 아무에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회를 힘껏 사랑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아유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참아야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들의 도움으로 사역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그런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형편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이 교회들을 오히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일을 감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죠. 이 교회들은 기쁨으로 바울을 섬겼고요. 이 경험에서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뭐 힘께나 있고 뭐 깨는 사람이 뭐 안 한다고 에이 그거 하나님 저희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뭐 없는 게 다 계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려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마음을 여는 사람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 들인 사람을 크게 하시고요. 없는 것은 있게 만드십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누비전 공동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뭐 성전 없이 창립 이후부터 18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싹 돌아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팬데믹 때는 더 풍성해졌어요.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채워주셨고 어떤 때는 교회 밖에서 채워주셨고 어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통해서 확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막는다고, 내가 좀 안 하면 힘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없어 다 하십니다. 그런 멈추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원망하지도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좀 해라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사람은 뭐더러 강요합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폐 안 끼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에 맡기지 않게 하리라.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가 놓여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처럼 그렇게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가봅샤시나 사역은 무료로 다 이어갔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곧 이건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걸 경험했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을 믿는 하나님으로 인한 자랑입니다. 멋진 자랑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 바울의 부족함을 메꾸려는 고린도교의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대목에서 바울이 참으로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결같이 변함없이 바울을 도왔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분명히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왜 도움을 안 청하시지?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걸까라고 혹시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로 딱 피해줘야 돼. 참으로 멋진 대답이죠. 구구한 설명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멋진 바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런 바울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무장 해제당한 사람이다. 그죠? 다 버렸으니까, 항복했으니까. 한때 그는 율법으로 무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이 그로 가득 차 있었고요. 율법의 열심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열심 속에는 가식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위선이 있었어요. 다 지키지 못하고 지킨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 피우고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율법의 겉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식과 위선을 집어 던지고 안과 바퀴 이제 은혜로만 다 보이는 투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한 장면이 떠올라요. 바울도 아마 두고두고 평생 떠올랐을 거예요.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도련만에 죽어가면서 그 앞에서 진두지에 섰던 바울을 안 받겠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 장면이 그 마음 깊은 속에 평생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율법의 의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이제 바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 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은혜로 안팎이 옷 입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 바울의 눈에 거짓 사도들의 눈에 탁 들어오니 눈에 그냥 열불이 나죠. 성도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은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사도나 이름을 맡다가 보상만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가장하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사단은 어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짓도 거짓처럼 나타나면 누구나 속지 않죠.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정체가들의 선동이 그거 아닙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의의 일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 속에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이에요. 제발 그들의 속임 더 이상 놀아나지 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겠다. 다 포기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놀랍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보라고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든 성도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과 천사의 차이는 때는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듯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천사처럼 보입니다. 말도 그럴듯하고 행동도 그럴듯해요. 속은 전혀 다릅니다. 속을 볼 수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반대로 크게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 속이 하나님 향해 있는 사람을 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뭐 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그 순간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 언제든지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은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한 일은 선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각각 보응을 받게 되느니라. 예수님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당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겉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우리 안에 진심으로 주인으로 거하고 있는가. 정말 거하면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삶은 괴로워서 미쳐요. 성령께 우리 속사람을 깨우치는 어떻게 우리가 막 살 수 있습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랑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는 정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드러나 어디를 가든 예수 믿는 사람 맞다는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주님의 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